열왕기상 12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535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이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이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 시대에 일어놓은 그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나라 자체가 이제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그 왕국으로 분열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세겜에서 왕이 되고 그때 이제 여로보암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묻죠.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멍에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7년이라는 그 성전 공사 그리고 13년이 넘는 그 왕궁을 건설했던 그 20년이 넘는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백성들을 그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그 아들이 이제 왕궁을 졌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멍에를 풀어주고 좀 가볍게 해줘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이제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갈 채찍, 정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의 그 끝
앞부분을 어떤 그 쇠덩어리 같은 것들로 이제 감싸서 더 고통스럽게 해서 그를 징치하겠다라고 이제 무섭게 험한 말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고역에 시달리고 그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달래주고 이제 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하게 너희들을 이제 부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7년 성전 공사, 이 7년 성전 공사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2배가 넘는 시간 동안에, 2배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자기를 위한 왕궁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이 사실 어떻게 그 명분으로 봤을 때 성전 건설, 성전 공사라는 것들은 어떻게 명분으로 보면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겠죠. 물론 그 뒤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위한 왕궁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왕궁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질 때, 아예 이 성전이란 성전 공사라는 것은 아예 감춰버립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한마디로 이 완전히 솔로몬까지 그냥 싸잡아서 한마디로 백성에게 멍에를 메운 왕이라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 버리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18절을 보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군의 감독이 누구입니까? 이 왕궁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말 안 들으면 이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부려먹던 그 감독관, 그 지휘관이 역군의 감독이잖아요. 지금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다 놓고 이 사람을 앞세워서 두들겨 패고 해서 이들을 이제 부려먹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이 역군의 감독을 다시 한번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역군의 감독을 이 온 무리가 모여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르호보암은 힘으로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왕정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처음에 사무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에 대한 그 패단을 경고할 때 그 왕정에 대한 패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전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세상의 그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국민이 준 그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 자신의 백성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 왕의 책임이죠.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으로부터 받던 그 힘을 통해서 백성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 패단의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2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이 세상 왕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것,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왕, 우리 시대의 주인으로 삼은 것들이 많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습니다. 직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직장의 상사, 내 직장의 사장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 자유합니까? 굉장히 그냥 돈 얼마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그러한 시대. 어떤 사람들은요, 아파트 하나 사면서 그 아파트 빚 갚느라고 그 앞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쩔쩔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험 여러분 있죠? 몇 개나 들고 있습니까?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녀의 온 식구의 보험 다 들어가지고 한 달 생활비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안 되는데 보험비가 얼마요? 20만 원, 30만 원, 11조를 넘는 그런 비용을 보험에 이렇게 들고 보험비 올라갈까봐 정작 아플 때는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고요. 또 많은 그 우리의 주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죠. 자녀는 내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우측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 우리의 왕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그 새로운 왕정의 패단 속에서 우리가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세상의 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지요. 그런데 이 암울한 나라가 분열되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둠이란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어두운 그 장면인데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총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사사시대까지 흩어져 있던 12개 지파였죠. 12개 지파. 이 12개 지파를 다윗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의 그 경계를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떠나버리는 거죠. 10개 지파가 떠나버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개 지파가 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의 그 가족, 다윗의 그 후손들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에는 이 유다가 하나의 나라를 이뤘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뭘 표현합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시고 이 선지자 나단에게 한 가지를 서원하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다윗에게는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12절에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바로 이 상황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과 이런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있는 이 후손에게서 계속해서 왕국이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쿠데타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쿠데타 때문에 새로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조를 계속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쿠데타가 없어요. 나라가 위태해도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보존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심지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멸망하고 70일에가 차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닌데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그들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 북남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계속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총독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몇 명의 총독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첫 번째 수룹바벨, 1차 그 기환을 이루었던 사람 수룹바벨. 또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왔던 느헤미야, 그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살펴보면 그대로 이 다윗의 몇 대 후손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은요, 나라의 그 분열을 기록하지요. 망해가는 그 속에서도, 굉장히 암울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라는 이 한 지파를 택하시면서 세상 왕권은 약하고 이렇게 무너지지만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라는 이 나라를 통해, 유다라는 이 한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이죠. 우상 앞에서 무너진 이 왕국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니까 이 왕국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권력의 이 허무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 허망하고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유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 또 돈, 명예, 권세라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이런 권세와 우리의 주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허망함과 허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들의 이 허망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의 주인과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고 우리의 참되신 주인이시요 왕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귀한 것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